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밝혀주시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한테 얘기하죠. 두려움과 공포를 계속 심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갈 경우에는 우리가 겁이 나겠죠. 그렇지만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 나의 미래에 먼저가 계시다, 길을 열고 계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올 때 그 길에 먼저 주님이 앞서가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네, 오늘은 경이로움을 회복하라, 경이로움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경이로움입니다. 경이로운 것들이 막 감각이 깨어나요. 그러나 그 반대죠. 이 슬럼프가 오고 또 답답함이 막 밀려올 때는 모든 것이 덤덤해 보입니다. 뭘 들어도 경이롭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이 제일 먼저 잃은 것이 경이로움이죠. 경이로움.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가 뭡니까? 경이로움을 잃지 않은 자, 그런 자들이 소중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어린아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눈치도 없죠.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노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혼내시죠. 저 밖에 있는 돌들을 들어 찬송하게 할 거다. 어른들 너네들이 경이로움을 회복해서 찬양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로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거, 은혜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오래 믿는다 그러죠. 오래 믿으면서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들이 경이로움, 그러니까 선입견, 이런 것들이 대신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재미가 없고 오래 믿을수록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하나님, 뭐 교회 돌아가는 거 알고, 뭐 성경도 뭐 무슨 얘기인지 알고, 그래서 안 읽게 되고 막 이런 게 되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딱 받으면 여러분도 아시죠? 뻔해 보였던 게 그때부터는 확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감사죠. 감사. 그래서 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재도 남들은 덤덤하게 보고 지나가는 것들은 천재들은 경이롭게 보죠. 와, 저거 신기하다. 우린 신기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저거 신기하다. 저게 왜 그럴까? 이렇게 해서 뭐 발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천재들은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못 봤던 것들을 느낌으로써 또 앞서 나가는 게 있죠. 오늘 14절을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보세요. 나를 지으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나의 몸을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주님께 감사까지 올라가는 거죠. 평소에 내 몸 보면 신기할 게 없죠.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 내 몸 하나를 봐도 신기한 거예요. 와, 손가락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 이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주께 감사하네.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은 창세기 1장과 연결이 됩니다. 창조거든요. 나의 창조된 것을 내가 보고 있노라니 주의 생각이 기이하심입니다. 주의 생각이 보배롭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상에서의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것과 동일한 그 표현이에요. 일상의 길을 걸어가도 심지어 오늘 보십시오.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보고 신기하는 거죠. 이만한 일상이 어디 있어요? 우린 몸을 보고 맨날 피곤해, 아파, 힘들어 그런 대상이 몸이면 좋으면 좋은가 보다. 다윗은 보고 찬양을 했죠. 야, 어떻게 손이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움직일까? 이걸 만드신 주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그 자기 몸을 보고 예배한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그 창조와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3가지 정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시편 139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창조의 진리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를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기이한 분인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그걸 생각하고 있노라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이런 생명과 아름다움을 주신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나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엔 능력이 있다. 이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 주일날 캠프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성경 읽는 방법은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 그 구원에 포커스를 두고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활용하려고 하면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 형태의 다른 사람으로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기하시나 보네, 이게 아니라 베드로의 입장이 돼서 예수님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떨까? 이걸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청자의 자세로 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이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창조의 이야기를 다룰 때 사실은 이 창세기는 뭐겠어요? 그 모세 오경 중에 하나죠.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오경을 듣는 그 순간에는 출애굽한 상황이에요. 광야 한가운데서 창세기를 듣는 거죠.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럼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온통 돌과 가끔씩 우는 짐승 소리가 광야에 홀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세가 모세 오경을 통해 창세기의 메시지를 딱 줘요. 그럼 제일 먼저 들리는 게 뭐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청자들 입장에서는 천지가 조금 전까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딱 얘기를 듣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맥락이 그대로 시편에도 스며들어 있어요. 시편의 주요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면은 좀 성경 읽을 때 엉뚱해질
질 수가 있어요. 나는 힘을 얻고 싶은데 시편은 자꾸 하나님만 보라고 한다. 자꾸 보라고 하나님을 또 보니까 뭘 만드셨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 주여, 별을 만드셨네요, 하늘을 만드셨네요. 자꾸 힘주고 좀 응원해주는 메시지를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뭘 만드신 하나님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지금 네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죠. 좀 교회나 설교할 때 메시지가 좀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직접적인 메시지가 없냐? 그거 하면 좀 안 좋냐? 해도 좋지 않냐? 그런 니즈를 가끔 듣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직접적으로 위로해달라 그거예요. 직접적으로. 근데 성경이 직접적으로 위로해주는 내용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얘기해요? 포커스가 우리랑 좀 맞지 않는 느낌이 있죠. 위로받고 싶은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살짝 와닿지도 않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에게 힘주마 이런 걸 원한다니까요, 주님. 근데 그걸 왜 얘기하시냐면 성경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힘들어요라고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이 너의 하나님인데 뭐가 두렵니? 고난도 그분의 발밑에 있단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한 위로가 없죠. 이것만한. 시편 139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왜? 문제가 작아 보이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그러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걸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크게 다가와요. 작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크게 다가오고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작게 다가온다. 저를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작게 다가오고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크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왜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냐면 크신 하나님 믿으라 그 얘기예요. 위로도 해줄 수 있죠. 그죠? 뭐 힘내라, 격려한다. 그건 작은 하나님 안에서도 가능해요. 자기가 믿는 작은 하나님. 문제는 여전히 크게 다가오고 그때마다 뭐 달려가서 저한테 힘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야. 이걸 먼저 세팅하고 가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근데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지금 힘달라는 얘기 좀 듣고 싶대요. 이거는 깊이가 없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더 힘을 느끼는 다른 존재가 나타나는 순간 그 마음을 뺏기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시편 139편이 보여주는 너에겐 가장 큰 위로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위기의 상황에서 창세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요한일서 4장 4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야? 이걸 계속 인지시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최고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격려고 최고의 응원의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데 왜 자꾸 창세기 얘기하실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위로법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죠? 최고의 위로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는 말씀뿐이다. 말씀뿐이다. 창세기가 왜 1권인가? 왜 첫 번째 책인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너희 아버지야. 뭐가 두렵니?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힘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경이롭게 보여지는 이것을 통해 힘차게 두 발의 힘을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생명과 아름다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원래 이 천지창조 처음 그 순간을 보면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100년 전 이 땅에는 크리스찬이 대한민국에는 이 한국에는 크리스천이 아예 없었어요. 뭐 잠깐 뭐 카톨릭이 중간중간에 들어오긴 했지만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없었다고.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자 생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기독교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이. 우린 뭐 이렇게 맨날 교회에 둘러싸여서 많은 줄 아는데 안 많아요. 뭐 몇 대밖에 안 된다고. 뭐 조선시대부터 믿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죠. 그러지 않다고.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뭐 예배 사역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너 지금 뭐 합니까? 그러면 창조 사역 중입니다. 그거예요. 생명을 창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처럼 말하면 그 사람들이 절망했다가 소망으로 일어나고 창조 사역 중이라니까요.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창조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중이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라고. 친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친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는 창조 중이는 거예요. 창조 중.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흑암이 있었고 형체가 없는 것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곳에 생명과 꽃과 열매와 사람이 빚어지기 시작했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똑같아요. 우리 속에 1m를 파고 들어가잖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똑같다 이거예요. 파보면 다 똑같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야, 이게 하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목적이 있구나. 이 목적이 바로 나를 위한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들이 전부 다 목적이 있구나. 새롭게 나를 창조시키기 위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발걸음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목적이 있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도 목적이 있게 움직이시고 예수님도 목적 있게 움직이셨죠. 그게 십자가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럼 거기서 바로 뭐가 발견되냐면 은사가 발견돼요. 나에게 주신 게 뭘까? 이거 갖고 뛰라는 거구나. 이거 가지고 뛰라는 거구나. 이거 가지고 저곳을 향해 가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은사를 보고 하나님 내가 이걸 통해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아, 건강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구나. 창조 사역에 하나님이 생명을 빚어내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건져 올리신 그 사역 나도 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있는 게 뭘까요? 아, 건강이 남들보다 건강이 있네. 건강 사용해야지. 그래서 이 창조를 보면서 나에게 있는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통해 삶의 목적과 연결시키는 거. 그게 청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 있게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것을 줬을까? 다 이유가 있다고. 사람 살리라고. 가서 너도 창조 사역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의 사역 가운데 쓰십시오. 지식이 남들보다 많아요? 그럼 사용하라는 거예요. 창조 사역에. 그래서 가서 이 지식을 사용해서 생명을 다시 일으키고 이 지식을 사용해서 주께 돌아오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은사가 있습니까?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의 은사에 나의 달란트에 창조주 하나님 생명과 아름다움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예뻐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주신 분의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게 주님 기름 부어달라고 그 기도를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이거 은사 있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은사를 제대로 주신 분을 위해 쓰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아름답게 빛나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런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누이 얘기하죠. 일반적인 사람들도 말에 능력이 있는 건 안다고. 그래서 뭐 이상한 소리 하면은 너 취소 안 해? 그러면 쫓아가서 퇴퇴퇴 해. 알아서 취소할게. 그게 뭐냐면 말의 힘을 믿는 거예요. 자기들도 말의 힘.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그렇게 힘이 있는데 친구들끼리 농담하는 것도 너 그게 할 소리냐 막 이렇게 하는 게 농담에도 힘이 있는 걸 자기들도 아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진심을 다해 얘기하는 게 왜 힘이 없겠어요? 힘이 있죠. 사람의 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 말은 더더욱 힘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합니다. 왜 오늘날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그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데 왜 요즘은 잘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믿음 생겨라. 제가 얘기했는데 왜 저 사람의 믿음이 지금 바로 안 생기나요? 제대로라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는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구분이 필요하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의 용도를 굳이 나눈다면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말씀으로 막 창조를 하시죠. 그러나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말씀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주냐면 말씀이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은 창조하는 데 막 포커스가 맞춰지고 중심이 두어지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세요. 창조와 구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새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진 않아요. 새로 없던 거에서 있는 걸 만드는 건.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 다 망가진 걸 다시 새롭게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다 망가진 걸, 이미 못 쓸 대로 못 쓰게 된 걸. 한마디로 창조보다 어려운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보다 더 어려운 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미 나한테 마음이 돌아섰고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버렸다고 난리 나고 안 가겠다고 반대로 뛰어가고 있는 백성들인데 그거 잡아서 새로 일으키는 것이 더 어렵더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만 존재한다 그러면 출애굽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해버리면 돼. 그죠? 근데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끝까지 찾아가서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회복시켜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애완견 개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개가 병이 들 수도 있죠. 병이 들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개 버립니다. 다시 돈 주고 사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개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개를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죠. 정말 개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아픈 개를 감싸 안고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줘요. 어떤 사람은 개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애완동물 그 치료비가. 근데 눈물 흘리면서 그걸 아깝지 않게 써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망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 사랑 때문에 구원하셨다.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창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전체 민족이 다 타락해도 끝까지 찾아가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말씀으로 됐지만 구원은 뭐로 됐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했어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창조는 말씀으로 됐지만 구원은 십자가가 필요했다. 죽음이 필요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에서 이해하면 이 구원이 다 이해가 됩니다. 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사랑하셔서 새로 사신 게 아니라 새로 우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거기다 채워넣은 게 아니라 망가진 탕자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감싸시고 끝까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품어내셨구나. 그래서 보통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면서 구원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창조는 6일밖에 안 걸렸죠. 그죠? 근데 구원은 수천 년이 걸립니다. 수천 년이. 왜 이렇게 구원이 길고 복잡했을까? 왜 이렇게 구원이 길었을까? 그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아이 낳는 게 쉬워요? 기르는 게 쉬워요? 아이를 낳는 것만 생각하면 10달 고생하면 아이 낳습니다. 그죠? 힘주면 아기가 나와요. 근데 낳고 난 다음에 얘를 기르기까지는 어마어마한 평생의 힘이 들어가죠. 부모 평생이 바쳐지는 거라고. 엇나가기도 하고 이놈이 말 안 듣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야, 애 말 안 들으면 차라리 한 명 더 낳아. 얘 갖다 버리고. 이건 사랑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건 사랑이 뭔지 모를 때 그런 소리 하는 거고, 사랑은 뭐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 내가 끝까지 길러야지. 수고를, 그 대가를 지불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창조와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품고 가신다. 품고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요. 전도가 쉽냐 양육이 쉽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도는 창조의 과정이죠. 그죠? 일단 교회로 데리고 오는 과정, 예수님 믿게 하는 과정, 그거는 성령이 인도하셔서 마음을 탁 여는 그 순간, 믿는 건 한순간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주님 앞에 대들고 이런 과정들이 평생까지 있겠죠.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더 기도가 나오고 여기서 뭘 붙들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신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도한 사람을 기르는 과정에서 뭐 리더나 중보해주는 사람이나 전부 다 뭘 붙들고 이 사람을 길러야 돼요?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래서 전도만 해오는 그런 뭐 교회도 있어요. 그런 역할만 하는. 다 각자 역할이 있겠죠. 그러면 진짜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가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길러내느냐? 그러면 구원의 눈물이 필요하죠. 십자가에 붙듦이 있어야죠. 붙듦이.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창조의 그 뿌리를 두고 나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 안에서 기르시는 중이구나. 구원하시는 중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이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넘어오는 거. 그럼 그 시작이 뭐예요? 오늘 시편 139편처럼 창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낳으셨다. 낳으셨기 때문에 책임지고 지금 나와 함께 가시는 중이구나. 그죠? 그럼 교회 사역에 우리가 빗댄다 그러면, 아, 내가 전도한 저 사람 내가 끝까지 기도해야지. 내가 전도한 저 사람 끝까지 내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내가 섬겨야지. 창조와 구원의 그 이어짐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기르십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구원자 예수님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예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림으로 너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라. 두 번째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과 아름다움을 주신다. 너가 갖고 있는 은사조차도 아름다워지고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여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 말씀으로 너를 낳으신 분이 말씀으로 너를 기르실 수가 있다. 말씀 붙잡고 갈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 붙잡고 갈 때 나를 구원하고 계시는 구원하신 앞으로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 말씀 떠나지 말자. 언제나 그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 신앙 회복하는 시편 139편의 경이로움을 가지고 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비공개로 기도 제목들이 또 계속 올라와요. 근데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기도 제목들도 일종의 창조 사역이죠. 하나님 나를 낳으셨으니 나를 기르시는 주님께 내가 나의 삶을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저도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이 항상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의 손이나 여러분들의 발 아픈 부위를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살이 있고 뼈가 있을까요? 어떻게 피가 통할까요? 하나님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기하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야 네가 나의 창조 사역을 발견하는구나. 나도 참 마음이 기쁘다. 너를 치유해 주마. 그런 치유의 역사가 신유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내가 붙잡게 원합니다. 나를 낳으신 주님 나를 건지시는 예수님 내가 말씀 떠나지 않고 붙들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새롭게 특별히 경이로운 나의 생각들 경이로운 나의 시각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경이로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언제나 말씀 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낳으신 주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책임을 지시고 가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건지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에 순종하게 하시고 낳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내가 엎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고 그 몸의 신비함과 기이함이 주께 있음을 알고 찬양과 영광 돌릴 때 치유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